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66장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책을 우리가 함께 읽어왔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이 대지 단원을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기도 한데요, 22절의 시작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짓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창조하는 것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기록할 때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전혀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땅과 하늘은 그 기한이 있어요.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이 하늘은 그 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창조하실 두 번째 하늘과 땅, 이제 그것을 일컬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할 겁니다. 영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살아갈 이 구원받은 백성들 역시 영원할 겁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이룰 그 땅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좀 더 나아가 보면 신약 시대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가 그 메시아의 구원인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신약 시대 때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교회를 또 의미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천국에 그 이 좀 더 땡겨보면 이 신약시대 이 교회 가운데에 또 더 이제 앞으로 와보면, 더 가까이 가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남은 자다 그랬어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또 그 남은 자들이, 왜 예수님 오실 당시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 갈아엎으시고 교회를 이루셨단 말이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이 시대를 말세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말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 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남은 자들이 뭘 하느냐?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딱 통해서 힌트를 얻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천국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간 거니까. 소망,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천국에서는 이미 소망하던 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소망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 그냥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만 남아 필요할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주의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6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사야서 마지막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지옥이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구더기가 넘쳐나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사야서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마지막 절에 불과 이 짧은 세 절에서 22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24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패역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결말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오늘 제가 우리 새벽 시간에 그 제목이 특별히 나오진 않지만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이고, 당신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자의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심판받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멸망당할 심판받을 자로 살아갈 것이냐.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셨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천국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또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한 신앙, 그릇된 신앙이 될까 두렵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